같이 교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제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보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태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나 이에 그의 혈류 걷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이로써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망할지어다. 아멘. 네, 해당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있던 해당이었으니까 꽤 규모가 있는 그런 해당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해당장이었으니까 일어난 유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 또 장로들,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제 합의를 본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로부터 배척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신분과 또 명예와 존경, 또 영향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아주 절박한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괴롭힘만 당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효용도 없고 더 중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찾아도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옷만 줘도 고침받는다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혈류증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생명과 같은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시로서는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부정해져서 격리당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곳에 오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 와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에워싼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피가 마르고 병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죠.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면서 계속 찾으세요. 자신의 사정을 좀 이해하고 비밀에 붙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도 병자들을 고친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박함이 다가 아닙니다. 절박하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박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병고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하다, 유니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동무하여 서로 연결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묶다, 밴드예요.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설프고 느슨하게 연합하고 묶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하게 연합하고 점점 더 강하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도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나지 못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문과 연합하고 절박한 상황에 묶여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묶이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병 고칠 방법이 없자 죽음을 각하고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며 찾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찾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떨다는 것은 소름 돋다, 전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 때문에 소문 듣고 왔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의 옷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밀한 행동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전율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전율하여 두려울 정도로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소문과 연합하고 절박한 상황에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바꿔주셨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중간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좀 더 일찍 집으로 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은 죽었고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곧장 이런 상황과 직면했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때문에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상황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딸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장례식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옷을 만졌는데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연합하고 꽁꽁 묶여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처럼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박한 상황 때문에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묶이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못 살릴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나 절박함과 연합하고 묶여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고 묶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벌써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 속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이고 또 인간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또 우리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행동인 이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인 이 응답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대명제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마당 깔듯이 깔려져 있어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은혜가 마당 깔듯이 깔려 있어야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 약속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멸치당하시고 또 우리 대신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상하고 찢기셨기 때문에 또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주님의 공의를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은혜가 깔려있기에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근세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왕 같은 근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상속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처럼 바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신적 교환이 은혜로 미리 깔려 있기에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회당장과 야이로와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신분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 좋은 시선이나 비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또 비웃음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믿는 순간부터 주님과 연합하고 또 묶이게 만들어 주시고 느슨하고 어설프던 이 묶임을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하고 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묶이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또 대속의 은혜로 신적 교환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끌림 속에 믿음을 키우며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당장 야이로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소문 때문에 절박한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며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 620장 우리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